한 주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입니다. 시간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공간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중대본인가요? 발표했죠. 그 거리두기 4단계, 그 다음에 지방의 3단계, 이거를 10월 3일인가요? 한 달간 4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좀처럼 우리가 다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석 연휴가 껴서 어떻게 그렇게 뭐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코로나랑 함께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이제 우리가 무언가 방법과 방향을 좀 잡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코로나와 함께 종교 생활을 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때에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종교 생활이 위축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더 남은 자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장 23절 기억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다니엘이 사실은 8장에서 환상을 보고서 혼절하였다라고 말했는데 9장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깨우면서 이제 이 이상을 깨달아 알라고 이렇게 깨우면서 그 계시의 해석을 허락해 줍니다. 다니엘에게도 허락해 주셨던 이 계시의 일이라면 오늘 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든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든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게 하고 이 모든 환상들을,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말한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멋진 이 예언이 꼭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유튜브 때문에 제가 못 듣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도 정말 정결하게 함을 입는 그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밖에는 뭐 백신 부스터 샷도 뭐 한다고 그러고 뭐 치료제도 뭐 나온다고 그러는데 델타 변이가 뭐 95%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변이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뭐 뉴 변인가 뭔가? 그건 이제 백신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점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12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이 2300주야 특별히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또 그 중에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해줬던 그 2300주의 전체 기간 중에 70주일 언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큰 예언이 있죠.
2300주의 예언이 있고 또 70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작점이 언젠가?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근데 그 뒤에 조건이 나오죠. 그 영을 통하여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영. 이 중건령이 날 때부터 오늘 이 역사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설명 부분에 있는 것처럼 빨간색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전처럼 다시 회복시키라는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위한 70기간도 같이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25절에 말한 것처럼 중건되는 그 상황, 그 중건령.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은 역사적으로 한 3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이 기산점으로 될지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소스는 그 중건령으로 인하여 성이 중건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중건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번째 질문에서 70주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성이 중건되는 실제로 그 영은 언제 내려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에스라 7장 7절과 1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내려졌던 이 중건령으로 인하여 6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세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3명의 왕들이 각각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3왕이 내렸던 것 중에서 마지막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성전을 건축하며 일이 마쳐졌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왕이 내렸던 것 중에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내려졌던 중건령이 2300주야와 70일에 대한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교재에서 이 사실을 우리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역사, 그 과학적인 것으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스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 뉴턴은 만유인력을 찾아냈던 그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유대인이 거주하였던 나일강, 그러니까는 이집트죠. 거기에 엘레판티네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된 문서, 파피루스. 그 문서에 보면 계기 일식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이 계기 일식이 일어났던 기록을 통하여 살펴봤더니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원전 457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성경에 말했던 그 중건령이 우리의 역사적으로 저게 횟수로는 BC 457년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71회와 2300주의 시작이 되는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영이 BC 457년에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과 역사와 과학적인 사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25절, 26절, 2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결국 7과 62일을 더하니까 69일에가 지나고 69일에가 지나는 그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는 어떤 의미죠?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임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분을 행사하는 직분은 3가지가 있었다고 우리가 압니다. 무엇이죠? 왕.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왕.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구별하여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장 직분을 허락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직분을 행하려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안수받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수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위임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시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에서 헬라어, 그 언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아시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오실자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뜻이라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9장 25절에 얘기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언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안수를 언제 받으신 겁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것은 잉태에 관계된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안수받았던 사건은 우리는 잘 압니다. 언제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도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천국에서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요? 침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BC 457년부터 일주일이 지나고요. 이 일주일이 그러니까 7일에가 지나는 49년이 지난 요 BC 408년에는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냐면 여기 얘기되었던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고 그 중건이 맞춰진 때가 BC 408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62일에가 지난, 그래서 총 67과 62가 지난 69일에가 지난 바로 요때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나이를 30세쯤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분명히 우리는 27년으로 계산이 되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은 30세쯤입니다.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죠? 어떤 차이가 난다고요? 사실은 AD 1년으로 잡은 게 잘못된 계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AD 1년이 BC 3년, 이제 늦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3년을 계산하면 AD 27년이 사실은 AD 원래는 30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침례 받는다고 했던 30세쯤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똑같이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0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했을 때에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안수가 침례 때에 있었던 것임을 또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30세가 되었던 서기 27년 그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식적인 메시아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 윗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4년 정도 늦은 연대 책정한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확인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사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AD 1년이 정확한가요? 뭐 이렇게 치면 거기에 사전적인 이 오류에 대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건 우리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확실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30세쯤 되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안수하는 이야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침례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미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목적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말합니다. 뭘 받으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뭐 거닐다가 어쩌다 온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 겁니까? 침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라고 특징되어져 있습니까? 회개의 침례라고 특징되어져 있어요. 회개의 침례. 근데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죄 지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셨습니까? 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를 지셨다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일까? 이것에 대한 여러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나한테 왔고 왜 나한테 침례를 달라고 합니까? 라고 거부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락하라고 하면서 그 허락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 의는 뭡니까? 의, 옳은 것. 성경에서 의는 단순히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를 더 갖습니까?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할 거룩한 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관점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다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내가 너한테 받겠다. 그렇게 말할 때 의도가 뭐냐면 그것이 뭐를 이루는 거다? 의를 이루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옳은 거다 이런 개념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구원자로 사시려고 할 때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111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이 모본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그분께서 먼저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의를 이룬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12살 때에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12살 소년 예수가 말할 때 이미 예수는 자기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쫓아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언제까지? 이 30세까지. 30년 동안 예수님이 사실은 12살 때 깨달았다고 보면 30살 될 때까지 18년 동안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서도 18년 동안 그리스도로 살지 않았어요. 누구로 살았습니까? 하나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유대인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사셨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면서 한 가지 더하면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존재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뭘 한 겁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육신의 부모지만 그들의 자녀로 사는 그 자신에게서 이제 또 구별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야 된다. 어떤 모본일까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때가 되면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때가 되었을 때 구별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각자 나름대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다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 모르는 삶에서 예수님 아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또 교회로 인하여 집사와 장로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는 신앙인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직임으로 또 구별 한번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번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요?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구별은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첫 번째 구별을 했고, 또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로서 우리를 구별하면서 이제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위하여 구별하겠노라고 또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지구 마지막 때에 태어난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는 구별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구별해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애굽을 갈 거냐 말 거냐, 홍해를 건널 거냐 말 거냐. 그들은 자기를 또 한번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별하여 나온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12정탐꾼의 사건을 통하여 그 12정탐꾼 중에서 또 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애굽은 떠나온 결심을 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결심, 그게 남은 자손이에요. 살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결심, 의를 이루는 결심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구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에 맞는 남은 자손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스크 써야 합니다. 거리 두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이고 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도 이런 구별을 하는데, 우리의 영생과 특별히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더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결심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제 남은 자손으로 구별하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다시 의를 이루는 일을 해야 할지, 여러분 솔직하게 코로나가 있기 전과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지나온 한 2년과 더불어서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똑같이 있다면, 예루살렘을 에워싼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안 도망간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 에워싼 겁니다.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하라고. 근데 우리가 구별을 안 하면 아마 백신이 좀 더 개발이 되든지 아니면 약이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그려내고 살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위험한 이런 사상에 점점 무뎌져 가고 나면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안 됩니다. 이제는 화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화요일날 거의 잘 안 오십니다. 네, 우리가 한 30명까지 화요일도 오셔도 되는데 오늘 금요일도 뭐 한 20명도 안 오셨어요. 근데 윤숙희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 윤 집사님이 오시니까 거기 같이 오시는 최장로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위나 딸이나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은하원 중에도 아무도 안 들어오세요. 최장로님 나중에 오셨나요? 윤 집사님 혼자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 일가족이 다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윤 집사님이 제가 결심을 좀 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결심이 뭔지 자세히 여쭙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목사가 여러분을 구별해 드리지 못합니다. 교단이 여러분을 구별해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구별해.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분들 재림 성도들이시여, 언제까지 재림 성도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안주하실 수 없습니다. 남은 자손에 대한 사명이,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런과 제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에 얘기한 그 남은 자손의 모습으로 오늘 내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강렬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이 남은 자손답게 구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17번째 질문을 이렇게 줍니다. 70주일이 맞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장차 한 백성이 와서 뭐라고요?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말씀처럼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눈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그만 뭐 노으려는 이제 그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노을에 그 성전에 비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시며 이르시되 예. 그러면서 돌 위에도 돌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성은 진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예언된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24장 15, 16, 20절에서 그것들이 예언 그대로 서기 67년부터 3년간 이 서기 67년이니까 예수님이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3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100년도 안 돼서라고 그랬는데 한 30여 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받겠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돌아가고 금방 순교했으니까 그러고 최소한 누구는 봤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받겠네요. 요한은 거의 AD 100년까지 마지막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그들의 눈에 보이게 예수님의 성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성전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요만큼입니다. 이 전체가 현재 있는 예루살렘 성인데 현재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동그란 거 있죠. 이 동그란 건 뭡니까? 이게 돔이에요.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사원입니다. 이 동그랗고 금색 칠한 거는 어떤 사원이죠? 사원이라면 이건 이슬람입니다. 회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어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고 그 예수님 당시에 스룹바벨이 세웠던 그 성전 중에 유일하게 남은 거는 요 성벽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벽 틈새 사이에 성경 구절을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거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고요, 여기도 사원이고요. 여기 지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후대에 지어진 거고 요만큼만 그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있던 그 성벽입니다. 요것만 남았어요. 여기에 가서 유대인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뭐 트럼프도 가고 뭐 여러 사람들 다 가서 저기에서 기도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저기 항상 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벽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은 그냥 월이라고 하는 벽이에요. 근데 통곡의 벽이라고 통칭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저 벽에 가서 유대인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우셨어요? 무너지기 전에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신 것은 뭐 때문에 우셨습니까? 성에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우셨습니까? 뭐 때문에 우셨어요? 아까 그 성경절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이 뭐예요? 그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보살핍다니 얼마. 결국 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 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회개치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신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울음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뭘 보고 울어요? 통곡의 벽에서. 왜 우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이 있어야 그 자리에 뭐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까? 우상의 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엇을 꿈꾸는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이슬람 세력 몰아내고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 구원 얻어야 할 영혼, 그것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십니까? 내가 아픈 거, 내가 뜻대로 무엇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십니까? 아니면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내 품성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 터질 때 무엇 때문에 터집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친 것 때문에? 여전히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매어 달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통곡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웃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번뇌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 2300주야에 관한 예언과 70주야에 관한 예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아시죠? 그것이 시작이 같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원어적으로는 한 말을 주고 있는데 여기 떼어내다 라고 하는 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요 정했다라는 말이 원어를 따져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떼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떼어냈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요 두 개는 같은 기간. 그래서 2300주야와 그 2300주야에서 떼어낸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70일이라고 하는 이 두 2300주야와 70주일의 관계는 그렇게 같은 시작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2300주야의 기간이 이룰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고 혼절했던 그 성소의 정결, 그게 무언가라고 하는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피가 필요한 것이죠.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이 2300주야가 끝날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어요. 2300주 끝날 때 그게 바로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여기서 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준비된 구원을 끝마치는 과정,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정결은 회복되다, 올바로 되다, 의롭게 되다, 옹호되다라고 하는 이 니츠 다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쓴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는 거, 올바로 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회복돼야 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죄가 없는 에덴 동산, 죽음이 없는 세상,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정결은 결국 뭡니까? 죄가 끝나고 죄 없는 온전한 세상이 되는 것, 그게 정결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결국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죄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지구, 이 세상이 다시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근데 이 성소의 정결은 유대인들의 그 성소 예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법 속에서 보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있는 그 정결이죠. 이때까지 전에는 1년 내내 죄인들의 죄가 전가되면서 그 성소의 휘장에 제물의 피가 뿌려지면서 그 사람에게서는 죄가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로 인하여 형벌은 받지 않지만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서는 없지만 어디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소의 휘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소의 휘장에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지구가 깨끗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나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형벌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은 죄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처럼 지워지는 게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될 때, 죄가 없어질 때 깨끗게 되는 게, 그게 정결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대속죄일의 봉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내려지면 그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그 성소의 휘장, 피가 뿌려진 휘장을 다 거두어서 밖에 불사르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속죄일의 시작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림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시기는 누가 정합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중보하셔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모른다 그랬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본인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할 때 다 되었다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의 정결, 지구의 정결은 2300 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그 모든 용서 베풀어졌던 죄들을 다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언제 나오느냐, 이 대속죄일이 끝나는 진짜 정결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1844년에 있었던 재림운동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였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그때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그때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으로 이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줄의 예언의 끝에 여기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지상에 있는 것들은 피로써 정결케 됐는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이 드려지는 제물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한다. 이 더 좋은 제물이 뭡니까? 더 좋은 제물이 뭐죠? 그게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할 때 더 좋은 피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정결함을 입는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증할 때, 그동안에 우리는 어떨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간증들을 우리는 해왔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거죠. 의학적으로 불치의 병으로 선고받은 분이, 그렇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뉴스타트하고 막 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싹 나았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혹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막 기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도 향연반에서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지금 언뜻 기억나는 것이 우리 그 검정고시 1년에 딱 2번 있는데 올해 2번 다 토요일로 잡혔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한 번은 토요일, 한 번은 일요일로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잡혔었는데 올해는 뭐 코로나가 어쩌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개 다 토요일로 잡혀서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이것에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남교회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호상 목사님의 손주 둘이 다 이 검정고시에 걸려 있었죠. 또 더더군다나 선교사로 아버지가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마당에 검정고시를 보고 가지 못하면 이 졸업장을 갖고 가지 못하면 그쪽에서 학교 생활도 굉장히 곤란한,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2번째 것이 바뀌어서 시험을 잘 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역사해 주셨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던 것들은 거의 이렇게 세상의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제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아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나를 구별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구별하여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 때에 우리를 또 한 번 구별하자라고 제가 제안드리는 이 구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직도 어떤 병에서 낫는 것, 어떤 축복을 받는 것, 어떤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뭘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남은 자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과 저의 사상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이제는 누구와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 그래서 제자들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아름답지요, 행복하지요 라고 말하는 때에 예수님은 통곡하셨어. 그들이 갖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지금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과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까? 더 좋은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더 좋은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 뭐 너희를 보호해 주,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받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뭐 예언하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치유의 은사가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화났다 웃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는 거. 그게 오늘 더 좋은 제물로 우리가 구별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많이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화가 났던 거, 기분 좋았던 거, 여전히 그런 나의 심리 상태, 나의 생각,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예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의 가장 큰 바람이요 믿음의 씨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피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내가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구별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남은 자손의 새 천사의 기별이 보여지게 하시고 외쳐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온전히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의 재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